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0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저희들 계속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칭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부터 성경은 마지막 시대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서신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시대에 올 줄로 믿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주님 오시는 그 징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징조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언제 주님 저희들 영혼을 부르셔도 언제 주님 오셔도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내 구원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은 선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칭의의 문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행위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율법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야 돼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다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이 칭의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의롭다함을 다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것들이 또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내용이 말씀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누구 하나님도 되셔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육신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신의 피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십자가의 할례, 그죠? 그리스도의 할례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누가 유대인이에요?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무엇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자도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으려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또 무할례자도 우리죠.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인 우리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또 한번 보세요. 칭의 그러면 어렵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도 죄사함 받으신 분들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몇 번 들었어도 그리고 묵상을 했어도요. 또 이 말씀을 접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칭의에서 칭자가 무슨 칭자라고요? 일컬을 칭, 부를 칭. 그죠? 그래서 일컫다,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를 의자, 바를 의자, 의로울 의자잖아요. 이 칭거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옳다, 의롭다, 그리고 뭐예요? 바르다. 그러면 칭의를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의롭다, 일컫다, 의롭다, 부르다. 근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요? 아니에요. 누가요? 오직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본문을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누구죠? 한 분이시니라. 잘 보세요. 30절 후반부에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누구예요? 한 분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심판하실 심판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걸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시냐면 의롭지 않은 우리를. 누구를 의롭다 하셔요? 실제로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머리털보다도 많지 물 마심같이, 그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셀 수 없는 마음과, 그죠? 우리의 삶으로 걸음마다 우리는 죄악의 연속입니다. 누가 구원받았어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롭지 않은 우리를, 경건치 않은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칭의의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갈 죄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 근거가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칭의의 근거. 하나님이 도대체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근거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제2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지위를 버리고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를 말씀의 육화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그죠? 그러면 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 되셨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섬김 받으시려고요? 아니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려 하고,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요? 네,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 속죄 제물. 그러니까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담당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저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6,000년 역사가 하나님 앞에는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독생자를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에 뭐 하셨어요? 순종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정하시고 아들이 순종하신 그 뜻을 실제로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누구의 몸에요? 마리아의 몸에 뭐 하셨어요? 잉태되어 오셨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아버지께 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요? 영원 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을 때 그때 옮겨졌다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오해하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머리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간장 종지에 태평양 바다가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인생들이 어찌 다 알 수 있나요? 자, 지금 뭐 배우는 거죠, 우리가? 칭의의 근거. 도대체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영원전에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해보십니다. 보라. 같이 해보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마다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듣고 믿어지신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도 이 몸은 주님 늦게 오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 말은 뭘 살려요? 죽은 몸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고, 그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지금 뭐 듣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몸으로 담당하시고 친히 어디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려. 어떻게 달렸어요? 나무에 달려 어떻게 노끈으로 묶어놨어요?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양팔과 양발에. 그러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피는 우리 인생의 피가 아닙니다. 남자의 피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죠? 피가 곧 생명이에요. 조금 전에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뭐 하려고요? 주려고 하심이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담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죠? 그리고 찔리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뭐죠?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지금 우리가 뭐 배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칭의의 근거.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뻐서요? 우리가 뭘 해서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 의자가, 이 오를 의자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의자가 한자어는 뜻글자라고, 상형문자, 그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오를 의자가 위에 양양자와 이게 뭐예요? 나 아자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양양자와 나 아자로 돼 있죠. 근데 내가 누구 밑에 있어요? 양 밑에 있죠. 그죠? 근데 이 나 아자가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손수, 그다음 뭐예요? 창과. 손수 누구 손이에요? 내 손으로 뭐를 잡고요? 창을 잡고 밑에서 위에 양을 찌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이 양은 누구 양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조금 전에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 받으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 속죄,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군데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이요. 그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을 없애버릴 수 있는 전능자. 이사야 9장에 보면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사람의 입으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대 아시죠? 이 복음 얘기하면 또 저 얘기한다고. 그죠? 또 똑같은 얘기한다고. 이런 일들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지겹도록 들었다고 그 얘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내 손으로 누구를 찔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 깨달으면 예수님을 찌른 것은 창이 아니라 뭐예요? 내 죄. 맞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손으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지은 그 모든 죄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아까 이사야 53장 말씀 배우셨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고 깨닫는 순간, 그죠?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씻어요? 나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죠? 그리고 우리의 회개. 그러니까 자기 죄가요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함이 없이는 복음 수억 번 들어보세요.
머리로는 알고 여기서는 뱅뱅 도는데요, 절대 깨달아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뭐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나 회개했는데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죄를 피할까요? 죄를 함부로 지을까요? 네? 피합니다. 영원한 속죄 이뤘으니까 뭐 인생 육신이 연약한데 뭐 이 정도쯤이야.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렇죠?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는데, 내 죄가 전능자를 죽였는데 죄를 심상히 여겨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마지막 시대요, 이런 가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자,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값을 치러 주셨어요? 안 치러 주셨어요? 치러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뭐나 받았어요? 배나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뭐나 배나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값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뭐하고요? 회개하고,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구나, 나는 지옥 갈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내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내용,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맞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뭐죠? 말씀, 감정이 아니라, 어떤 교리의 교파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 뭐하다고요? 의롭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찾고 구하고 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셔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인쳐주시고, 그 순간 자신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요? 같이 해보시죠. 의롭다. 한순간에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한순간에 양수를 터뜨리고 태어나죠. 한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평생을 품다가 고난으로, 그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어느 날 이 말씀으로 품으셔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듣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성경이 사실인 거 알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고 정확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면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영혼이 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은 뭐죠?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뭐예요?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 그러니까 피 이퀄 뭐예요?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목숨을 주신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밖에 없어요? 보혈.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치루어졌다라는 것, 그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이런 이 중요한 말씀을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냥 대충 한 말씀 한 말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말씀 한 말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죄를 위해서 피가 흘려졌습니까? 여러분 믿으셨어요? 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칭의의 뭐죠? 근거. 그죠?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복음을 듣고 또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맞죠?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이 말씀이 진리니까. 내 생각을 믿어요? 기록된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 영상이시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뭐 하셨어요? 하셨어요. 누구 죄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천하신 거예요. 가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죠.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뭐하러 오셔요? 같이 볼까요?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그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요? 두 번째. 뭐 하려고요? 데려가시려고. 그죠? 데려가시려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당연히 기다리죠.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공교히 쫓아 만든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뭐 하셨어요? 사신 교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뭘 사셨어요? 이 샀단 말이 뭐예요? purchased. 다른 곳에 보면 buy의 과거 bought. purchase 아시죠? 값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아담이 죄를 범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다시 뭐 하셨어요? 사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값 주고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죄에 팔린 우리를 다시 값 주고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교파도 아니고, 그죠? 나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맞죠?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몸된 교회. 이건 생명의 유기체예요.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려가고 오셔요? 교회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피로 값주고 사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요? 해방하시고. 이 사실을 듣고, 사실이니까 듣고 알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너 뭐 하다고요? 의롭다. 칭의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만큼은 여러분 명명백백해야 돼요. 명명백백.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영원한 운명이 걸린 거잖아요. 영생의 문제잖아요. 맞죠? 예수님 오시면 나 데려가실까? 나 죽으면 눈 떠보면 천국일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예수님 입에서 그 말 나오면 그 사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아시죠? 누구의 문제예요? 예, 요즘 코로나로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잖아요. 그렇죠? 병 걸려서 죽을까 봐. 그건 육신의 목숨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미안하죠. 자, 중요한 걸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드려요? 영광을. 그래서 이제 우리 몸도 누구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정말 실제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배우셔서 이제 아멘이 되시죠? 선명하죠? 막연하면 안 돼요. 방금 칭의의 근거,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근거를 배웠고 들었고 내가 아멘이 됐고, 그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갈수록 더 확증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 자,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뭘 배웠어요? 칭의의 근거. 근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죠. 근데 보혈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보혈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구원받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뭐 했어요? 이루었죠. 그죠?
그럼 보혈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죄를 영원히 갚았으니까 너 이제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 영원한 속죄 이뤘으니까 이제 너 대충 살아도 돼. 너 영원한 속죄 이뤘으니까 이제 너 육신이 연약한지라 좀 허물이 있어도 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에 있지만 율법의 행위와 또 반대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죠?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행위.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 행위로 돌아가 버려요. 또 이게 사탄이요, 이 정말 지혜로운 이 능력자여 가지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죠? 잘 보셔야 됩니다.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 여기서 끝나는 게 염소와, 자 여기 보세요. 12절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이고 그 다음 뭐죠? 13절 이어지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로 부정한 죄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면 그 영원한 속죄는 반드시 뭐로 나가요? 죽은 행실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뭘 깨끗하게 해요? 행실. 뭐를 깨끗하게 해요? 행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배워가게 될 칭의 다음에 뭐예요? 성화. 성화는 어떻게 돼요?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해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저는 율법 생활을 하면서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없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없거든요.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도, 내 삶을 깨끗게 하는 성화의 삶도 뭐의 능력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입었다면 그 피의 능력이 다음에 뭐로 나타나냐면 뭘 깨끗해요? 내 행실을 깨끗해요. 자,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져요. 단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집니다. 근데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단번에 돼요, 안 돼요? 그는 절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이 성화를 온전히 이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점진적인 성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같이 해볼까요? 성화의 성령의 열매. 네. 그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야 돼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가시나무에서 내쳐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전에는 제가 아담의 가시나무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맺히는 건 뭐예요? 가시예요. 근데 성령이 십자가에서 나를 딱 끊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에 성령의 능력으로 딱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뿌리에서 뭘 받아요? 진액을 받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자기 자녀인데 가만두겠어요? 자녀를 둔 부모, 어린 부모, 자식이 잘못하면 다 훈육해야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지켜보셔요. 어렸을 때는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크는 거. 막 태어나면 어린아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러죠. 그죠?
분별을 못해요. 막 태어났어도 그래요. 거듭났어도요. 처음에는 분별을 못해요. 막 그 자기 의도 나오고 막 자기 노도 나오고 자기 기질도 나오고. 근데 이제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으니까.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계속 말씀이 공급되면 자라가요, 안 자라가요? 자라가요. 잘못하면 처음에는 살살 때리시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때리시고, 그죠? 어느 정도 성장해도 그래도 특별히 부지중에 지은 죄가 아닌 고의적인 죄 같은 거는 하나님이요 굉장히 아프게 때리십니다. 알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계속 죄에서 멀어집니다. 죄의 결과를 알거든요. 끔찍한 결과를 알거든요. 그래서 계속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이 그랬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섬김이 교회를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나한테 해준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여기서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막 못 배우고 뭐 가난하고 물론 그 사람도 작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작은 자는요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좌우의 분별을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뭐한 자예요?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애들은 막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누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고 그죠? 부모가 누구 다른 형제 좀 사랑하면 뭐가 올라와요? 질투가 올라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그 가장 작은 자 아래에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행실까지 깨끗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돼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보혈이 내 생실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요.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결정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첫 번째 늘어나는 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화평. 이제 모든 사랑과 어떤 방향으로 나가요? 화평하는 방향으로. 서로 용납하는 방향으로. 왜? 서로 허물이 많으니까. 사랑 가운데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죠?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온유함으로 나타나요. 뭐로 나타나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계속 이 결정적인 의롭담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누가 확인할 수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봐요. 변한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건 가지고 막 마음도 상하고 막 속상하고 막 짜증도 나고 노도 올라오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텐데요. 이게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면 이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뭐예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그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씻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행실까지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 찾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그죠? 네. 율법 생활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회개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좀 호들갑이죠,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 없어요? 발밖에. 이미 목욕했다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짓는 죄는 이제 뭐예요? 이제 세상에 다니면서 발로 세상 때 묻은 거예요. 그러죠? 이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이게 성화예요. 발 씻겨주는데 누가 씻겨줘요? 누가 씻겨줘요? 내가 씻겨요? 예수님이 씻겨줘요? 예수님이 씻겨줘요. 무릎 꿇고 예수님 영원한 속죄함을 입고 예수님이 내 생활까지 발까지 행실까지 예수님이 진짜 씻어주셨으면 누구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안아주시고 죽음 건너갈 때 시편 73편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영접하셔요. 근데 자기 의로, 그죠? 자기 의로. 이거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니 내가 너희를 뭐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내가 너 씻은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거짓 구원 확신,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지식 자기만 알고 있다고. 그죠? 이게 영지주의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 막 판단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행실은 돌아보지 않아, 씻지를 않아. 예수님이 그 사람의 행실을 씻은 적이 없어. 영원한 속죄도 이룬 적이 없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입었다면 보혈은 반드시 뭐까지 쓰셔야 돼요? 내 행실까지 성화의 삶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보혈의 능력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야 정말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분별도 하는 거예요. 분별도 이제 커가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분별. 잘 보세요. 율법 행위는 뭘 드러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 알죠? 성전에 올라갔으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서 어디 봐요? 저 뒤에 저 더러운 세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더러운 세리처럼 간음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그죠? 저 더러운 제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뭐 드러내요 지금? 자기가 한 거.
자기가 한 거 율법 행위,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너네들은 왜 안 하냐 그 말이죠.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행위와 마음과 기도.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과 창기하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니까 왜 너네 제자들 그러잖아요. 왜 너네 선생은 우리와 같은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하고 놀아야지 왜 더러운 죄인과 창기하고 노냐. 그랬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씻겨준 사람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가 동기예요? 사랑이 동기예요. 잘 보세요. 믿음의 행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남 의식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봉사활동 하면서 남 의식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남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교회 섬기면서 남 의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물론 구원 받자마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장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나아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말씀을 믿으니까 이삭을 죽인 거예요. 맞죠? 네 후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을 죽이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키는 분이에요. 근데 죽이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그럼 번제로 바쳐서 죽이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죽여버린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이 확실해요. 하나님이 안 말리지 않았으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에녹의 삶. 에녹 아시죠? 300년과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에녹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죽음 안 보고 들림 받았죠? 예.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리.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의 역사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를 한번 봐주세요 했는데 저를 안 봐요. 그러면 제 말은 여러분에게서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예.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내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냥 비껴가. 그냥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볼 때 좋은 건 취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말씀 잠깐 비껴놓고.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물어보죠. 이거 율법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이거는 뭐죠?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이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 계명은
피의 언약을 받은 영원한 속죄를 받고 피의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가져볼까요? 세 계명.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시작이 용서입니다. 뭐예요? 용서. 그래서 주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드리는 기도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은 죄 있잖아요. 생활 가운데 행실 그 용서 또 받으려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죄 있으면 자백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미 용서받은 그 죄지만 그 죄를 자백하고 그 행실을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 짓고 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 그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돼요.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뭐하고요? 사하여 주옵시고. 생활 가운데 짓는 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용서입니다. 용서. 네가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하고 죄 지은 거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단은 이걸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그랬지, 너 나한테 그랬지. 노를 품으면 이 노가 나중에 독이 돼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죠?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천국 가기 위해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가 뭐죠?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계속 은혜를 받아야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구원받은 자의 증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죠?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자, 우리는 지금 복음 전하잖아요. 저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죠. 왜요? 이 부탁을 하나님께 받았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뭐죠? 사랑이에요. 이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뭐의 능력이라고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자,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칭의와의 근거, 그죠? 그리고 보혈의 능력과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 저희는 칭의에서 뭘로 넘어갔어요? 성화로 오늘 넘어갔죠. 다음 주에는 이제 성화에 관련된 말씀 더 깊이 넓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